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미지근한 음식들,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뜨거운 음식을 뜨겁게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차갑게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냉면도 좀 차갑게 해서 얼음을 띄우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미지근해지면 이것은 맛이 없어요. 메리트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뱉어버리고 야 이거 못 먹겠다 갖다 버리라 그렇게 하죠.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항상 있습니다. 냉면을 먹을 때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것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속이 풀리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미지근하면 야 이거 다시 버려라. 다시 뜨겁게 데워라. 그렇죠? 아니 이거 너무 식었다. 좀 차갑게 얼음을 더 넣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인물 속에서 요나가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요나. 근데 하루는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악한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요나 선지자를 불렀어요. 요나가 이거 듣고 화가 났어요. 요나가 듣고 안 갔어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안 갔어요. 뒤를 돌아서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하고 돌이켜서 다른 곳을 가고 그냥 배 타고 바다 건너서 저 멀리 가버리겠다.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바로 자신에게 적이었어요. 적. 우리 살다 보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있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그저 업신여기고 그저 막 화나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속이고 속여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불러서 그 악한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그 사람에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래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성령 충만해서 알았습니다. 뭘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나를 해코지한 사람들, 저 사람은 저주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확 사고당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다 망했으면 좋겠는데, 남들 등쳐먹고 저렇게 다니는데,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분명히 요나 선지자는 알았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싫었어요. 요나 선지자는 그게 싫었어요. 내 원수가 날 해코지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그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야. 그리고 등을 돌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 그 결과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죠? 풍랑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풍랑을 보냈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린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냐? 이런 풍랑은 처음 봤다. 원인이 뭐냐? 원인.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냐? 알고 보니까는 요나였다는 거죠. 너 누구냐? 물었어요. 너 누군데 그러냐? 뭐하는 사람이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거부했다. 그리고 난 지금 도망가는 게 있다. 얘기했어요. 큰일 났던 거예요.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저 바다에 집어던지라. 그러면 그칠 것이다. 그죠? 선지자라서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건지. 그 사람들이 던집니다. 요나는 물에 빠집니다. 그 순간에 모든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물속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숨을 참았겠죠. 더 깊이. 요나가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죠? 요나를 덥석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순식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고요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죠. 미지근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든 말든 하나님 뜻이든 말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미지근해져 버린 많은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등을 돌리는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해졌어. 내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렇게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 많은 문제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한단 말이죠. 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거든요. 아니 교회 나와도 내가 기도해도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계속 있습니까? 근본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감동을 주셨는가? 오늘 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주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했었나? 내가 붙들었나? 내가 집중했었나? 거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정답은 뭐냐?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된다. 성도님들이 미지근해가지고 냉면이 나와도 이게 미지근해. 못 먹겠어. 토할 것 같아. 막 뜨거운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다 식어 빠졌어.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런 성도님들이 식어 빠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토해낸다고요. 가증스럽게 보신다.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보신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첫 번째 차든지가 뭐냐?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뜨거운 건 알겠어요. 신앙에 불을 붙여서 열정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이해가는데 차든지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예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요나는 차가움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맞는 건데 요나는 주님께 책망받는 거죠. 차가운 것이 뭐냐? 차든지 뭐냐? 이게 잠언서 25장 13절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 땡볕에서 여름 뜨거운 날에 그죠? 일을 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목마르고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너무 더워요. 그때 시원한 냉수 한 잔, 그거예요. 시원한 냉수 한 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람,
차든지 뜨겁든지 바로 그 뜻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냉철한 사람, 세상을 향해서 냉철한 사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냉철한 사람,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보이는 사람, 이 두 가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차가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헌금을 관리했어요. 헌금을 관리했어요. 동계산을 잘했던 사람,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단점이 되었죠. 바로 냉철함이었어요. 냉철함. 이 냉철함을 받았는데 이 냉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냉철함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는 도둑놈이라고 하죠. 유다는 도둑놈이라고 하죠. 그의 냉철함이 자기의 것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빼먹는 거예요. 보고는 올리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빼먹는 거예요. 그는 도둑놈이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냉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그때 잡혀갔을 때 이 가룟 유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예수를 팔아는 거잖아요.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살했어요. 그는 죽어버렸어요. 왜요? 그의 냉철함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예수님이 자기 대신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으셨을 텐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냉철함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냉철함으로 자기를 보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팔지? 예수님을 팔지? 내가 제자였는데 나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나무에 올라가서 밧줄을 묶고 목을 매서 나무에 달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야 되는데 유다가 먼저 달려버렸어요. 자신의 냉철함 때문에. 이렇게 무섭죠. 또 반대로 열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열정적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시도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죠? 또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바다 위를 걸은 사람,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거든요. 열정이 넘쳤어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이도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했을 때 베드로만 뛰어들었어요. 한번 해보자.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책망도 받아요. 베드로가. 예, 열정이 앞서니까.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는 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단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나 그 사람 몰라요. 죽게 생겼으니까.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르는데. 나 그런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냉철한 사람과 열정적인 사람을 보여주죠. 근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비둘기같이 숨기라고. 네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내가 좀 그렇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좀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사느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기대가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된다. 두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두 가지 균형을 딱 말씀하세요. 두 가지 균형.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순결하신 분이 있어요.
막 거룩을 추구하시고. 근데 너무 이게 역효과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반감을 사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반감을 사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너무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운 정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진리를 전하려고 막 해요. 사람들의 반감이 가요. 뭐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었어. 예수님 첫 번째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그죠? 뱀은 사탄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죠. 사탄을 뜻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뱀. 그만큼 만만치 않은 게 세상이거든요. 그만큼 만만치 않아요. 믿는 사람도 홀딱 넘어갈 수 있어요. 신앙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순결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지혜를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를 빼버리고 순결만 추구해요. 순결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우리가 미지근하면 어둠이 우리를 삼켜요. 문제가 우리를 삼켜요. 질병이 우리를 삼키기도 해요. 악한 것들이 삼켜요.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삶을 그냥 붙잡아버려요. 더 나가지 못하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했던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해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요나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그죠? 비린내가 엄청나겠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냉철함을 발휘합니다. 요나는. 냉철함 발휘하고 바로 무릎 꿇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이 정말 당황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집중하고 냉철함을 보이고 열정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토해내버려요. 하나님이 토해낸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버려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드리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냉철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어둠이 우리를 토해내버려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건 뭐지? 물고기가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배가 계속 부풀어 토해버려요. 마귀가 소화불량 걸려요. 마귀의 계략이 다 어그러지고 우리의 열정, 우리의 냉철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둠이 토해낸다.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귀신의 손을 떼고 도망간다. 그거예요.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빼앗고 죽이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왜 빼앗기고 살죠? 왜 억눌려서 사는 거죠? 내 마음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식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도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재밌는 거 많아서. 그죠? 너무 편리한 게 많이 생겼어요. 아쉬울 거 없어요. 우리나라 힘들었을 때는 교회가 많이 번성했어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뭘 얻었어요. 함께 울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흙바닥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렇게 못 살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배불렀어요.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 말씀 구절 밑에 보니까 네가 배불렀다 말씀하셨어요. 아쉬울 것 없구나 너희들이. 우리의 신앙이 배불러서 나도 모르게 미지근해졌어.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묵상해 봐야겠구나, 시도해 봐야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세상은 유혹합니다. 재밌는 걸 유혹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니까 안 해요. 5분도 없이 기도 안 해요. 말씀 한 절도 읽지도 않아요. 나랑 상관없어요. 주일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착각이 빠져있어. 아니에요. 미지근하면 삼킵니다. 우리가 뜨거우면 어둠이 우리를 토해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어둠을 자꾸 실험할 필요 없어요. 내가 뜨거워지면, 내가 냉철해지면 어둠이 우리를 토해내버립니다. 손을 떼고 나가버립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설교든지, 어떤 예배든지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저는 안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주님을 또 만났기 때문에 명확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미지근하면 손을 못 댑니다. 이미 어둠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살아가면서 뜨겁고 그리고 냉철함으로 당황하지 않고 주님 계획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에게 힘겨웠던 문제들, 이것들이 그냥 힘없이 풀려나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족쇄들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어둠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안 되고 이거에서 안 되고 저거에서 안 되고, 절대로 영원히 안 풀립니다. 그 족쇄 안 풀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께 뜨거움과 이 세상을 향한 냉철함이 있다면 어둠은 그냥 쉽게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누구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배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복음이 전하지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어요.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료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간단한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쁜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우리가 집어삼킴을 당해도 요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 산소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요나가 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선택했습니다. 열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냉철함과 열정을 선택해서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둠은 그를 토해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까? 아직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까?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였어. 내가 주님께 열정적이지 않았다는 것, 내가 이 세상 향해서 냉철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유혹에 그냥 끌려갔다는 것, 주님, 우리 중심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어둠이 우리를 토해내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배부른 신앙을 버리고 항상 목마른 가운데서 주님을 간구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